자,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40장까지 가면 실제로 이제 성막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과정들을 이제 보여줘요. 앞부분에는 지시상 이렇게 성막을 세워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장 이후에는 실제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성막을 세웠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하면 이게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 어떤 구조와 형태로 되어 있는지 조금 보는 게 필요합니다.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모습이고, 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구조 자체가. 이 정도 되고. 1대1 크기라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이제 전체 성막인데, 50규빗이고 100규빗이거든요.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항상 이건 이 동쪽을 향하도록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바라보도록. 그래서 10개의 기둥이 있다. 짧은 10개의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개의 기둥이 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죠. 반을 딱 쪼개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정사각형 두 개가 있다.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2.5규빗이고, 이거 2.5m다. 그 규빗에 대한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1규빗을 어떻게 이제 잡느냐, 이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회막무 있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자, 재물을 담는 사람, 짐승을 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짐승을 가져오면 이제 이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이 짐승이 흠이 없다. 제사 제물로서 적합하다. 이 흠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무 때나 가서 숭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의 제사는 안 그래요. 만약에 이제 짐승을 끌고 나가다가 뭐 짐승이 양이나 염소가 어디에 걸쳐가 피가 났다.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목이 다쳤다. 그럼 또 돌아가야 되는 흠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러면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제사를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데, 어, 탈무드에 보면 주로 급소를 찌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급소하면 어디 곳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심장,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미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이 적합한 곳으로는 목을, 급소를, 이제 양을 그대로 쫙 이제 해가지고 피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 여간한 이제 담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게 짐승을 죽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죄를 짓지 않는 게 낫지. 자기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막 목을 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죽이는 게 아니고 또 피를 받아야 되잖아.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과정 자체는 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차라리 죄를 짓느니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이 놓임으로 내가 살았다. 그런 은혜,
또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예. 속이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자기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의 양심에 끓이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자기도 그런 만약에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못 나아가는 거죠. 제사에도 못 나아가고 그죠. 여호와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죠. 그 예배의 회중에도 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나는 이방인처럼 살겠다. 내가 이방인처럼 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내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정함을 없애고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죠.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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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도 실제로 이제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이 레위기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시대 때에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끝까지 잡아오면 진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싶다. 그러면 제사도 드리지만 돈 떼먹은 거 원금을 주고 원금의 5분의 1을 그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죠. 자기 혼자 내가 제사 드렸다라고 해서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갖고 원금의 5분의 1을 바쳐서 그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던 그 사람도 마음으로 용서했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서로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양심이 쏘인다 이러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죠. 예배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재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을 잡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나중에 진짜 번제 드리는 그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영상으로. 근데 약간 조금 나는 이제 좀 그 여러 번 보니까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 재밌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할 것 같아.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그 공동체에서 이제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보면 조금, 저런 거구나. 그 느낌이 와요. 자, 그 다음에 번제, 재물을 잡고 나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이제 기름을 태웁니다. 그 기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뼈도 태우죠. 그죠? 다 태웁니다.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을 정결하게 하죠. 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손을 씻은 대제사장은 이제 성소로 들어갔고요. 자,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촛대, 금촛대가 있죠. 여기 떡상이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법계.
자, 이제 성소에도 특별한 성물들이 있었고요. 이게 아주 이제 천막이 여러 겹으로 이제 천막이 이제 쳐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여기 이제 휘장이 있었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고운 배실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천사들을 수놓았고요. 네 개의 황금 기둥이 걸어두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분향단 황금 등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천과 과죽의 네 종류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기도 하고 자색, 홍색실 이런 걸로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죄 씻음에 대한 상징 또 이 청색이나 그 다음에 금색이나 이런 것들은요 황금의 상징으로 해가지고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도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떡상 있고요. 떡상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 이게 이해합니다. 떡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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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휘장. 여기 휘장이 이 휘장이죠. 이거. 예, 이게 한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찢어진 거죠. 찢어지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이 막이 이게 찢어져 버린 거죠. 찢어져서 온전히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은 이 법궤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또 이 에덴 동산의 천사들이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 금촛대라든지 이런 게 나무의 상징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에덴 동산 안에서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상은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등대, 머노라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나무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빛을 밝힌다. 왜냐하면 이 성소, 이 성막 자체가 두꺼운 천으로 여러 겹으로 이렇게 딱 이게 네 겹으로 딱 천막이 딱 써져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안에는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밝혀야 제사장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순금 등대가 있었다라고. 일곱 촛대의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빛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기 이제 기름을 넣거든요.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불을 밝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기름은 최고의 관유를 사용해요. 최고의 관유. 올리브 관유 중에서 올리브를 볶아가지고 이게 여러 번 짜거든요. 여러 번 짤 수 있는데 딱 갓 볶아가지고 첫 번째 딱 짠 최고의 관유, 향기도 제일 좋고 고급 상품을 성전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여기도 쓰기도 하고 또 성전 기구에 바르기도 해요. 가르기도 하고 제사장에게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기름이고 두 번째 할 적에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식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면 일상생활에 이제 뭐 사용하고 네 번째 찌꺼기는 어디에 쓰느냐면 겨울에 숯불로 쓰는 거예요. 겨울로 숯불로 쓰는데 이 성전에 사용하는 이 올리브 기름은 최상품으로 사용한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라니 그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게 일곱 가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7금촛대를 보았다. 그래서 7촛대는 7교회니라 금촛대의 구조죠.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둥은 하나, 뻗어나온 6, 그 다음에 7, 불완전한. 기둥이 합칠 때 비로소 완전히 칠이 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은혜 속에 갈 때 우리는 완전한 빛이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죠. 향. 여기는 이 분향단에 피우는 불은 어디에서만 가져와야 돼요? 자, 이 분향단에 피우는 불은 아무 때나 라이터 들고 들어가서 켜면 안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집에서 사용하는 불도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번제단에서만 가져와요. 번제단에서 이 가져온 불을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할 적에 제단 숯불을 가져와요.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제단 숯불이라는 것은 번제단에 어린 양을 태운 그 번제단, 죄를 사했던 그 번제단에 숯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기도 하고 이 번제단에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상징합니다. 자, 성소 내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분향단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불은 오직 번제단에서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85명의 대제사장 중에는 아무도 성소에 죽은 자가 없지만 2명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이었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분향단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불을 이렇게 이제 함으로 죽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레위기 10장 이후에 보면 뭐 술을 먹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무 불이나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불을 아무 때나 막 그만 대충 해도 되지,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 하다가 징계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제사장 85명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쭉 넣어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향로를 가져온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휘장을 건너서요.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왜 평소 때 죄를 사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또 대속죄일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들어갑니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제사, 그래서 자기의 죄를 사한 제사도 있지만 알면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도 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정함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짐승들에게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뭐 돼지나 이런 것을 먹는 것도 안 됐지만은 부정한 짐승에 닿으면,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들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알 수는 없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다가 떠나버렸는데 그 자리가 부정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뭐 집에 이 안 좋은 어떤 부정한 어떤 뭐 곰팡이나 균들이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됐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함에 노출되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에스겔서의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이, 그때는 의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임재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특별하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았어요. 죄를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죄를 한꺼번에 사는데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7월 10일이 왜 중요하냐면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겠어요?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설날인 거예요. 1월 1일인 거예요. 신년인 거예요. 7월 1일이 신년인 거예요. 그러면 신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해요. 그러면 신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 뭔지 알아요? 첫 번째로는 사과를 꿀에 찍어 먹어요. 신년에 사과를 꿀에 찍어 먹어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나요? 사과를 꿀에 한번 찍어 먹어봅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가 이렇게 스윗하라. 올 한 해가 이렇게 사과를 꿀에 찍어 먹었던 것처럼 진짜 달콤한 한 해가 되어라. 두 번째 먹는 게 석류를 먹어요. 석류를 왜 먹겠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석류알이 꽉 찬 것처럼 오늘 하루에도 좋은 일들이 꽉 차라. 이거예요. 세 번째 뭘 먹겠어요? 생선의 머리를 먹어요. 애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라.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구역예배 가면 교사 선생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면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물론 꼬리도 중요하죠. 꼬리도 중요한데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근데 이러한 전통들이 어디에서 왔냐? 이스라엘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타실리크라고 해요. 타실리크. 그게 뭐냐면 강변으로 가요. 강이나 강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10일 될 때까지 매일 걸으면서 뭘 하느냐? 자기 주머니에 있는 포켓에 있는 쓰레기들을 던져버려요. 이게 쓰레기 많네. 던져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삶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된 생각들이나 잘못된 관습들이나 이런 것을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24년에서 25년 물리적으로는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고 언어 습관이 바뀌지 않고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과거의 죄의 습관 그대로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24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의 삶을 새해가 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떡국 먹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10일 동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말 좀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실수한 적은 없느냐? 내가 너무 말을 거칠게 해서 상처 준 것은 없느냐? 내 언어 습관이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느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면서 다 던져버리고 자기 속에 있던 죄악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일이 되면 대속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고치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요. 결국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의 습관의 수준이 여러분인 거예요.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의 습관의 수준이, 여러분의 언어의 태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현재고 미래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삶의 양식을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것을 10일 동안이나 무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내가 24년을 보면서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물어봐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냐?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죠. 많다고 그러죠. 없다고 하지. 우리 애들이 내한테 하는 말은 아빠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문 두드리고 나서 조용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리 목소리 크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건 한 단면이에요. 단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그런 게 없겠어요? 없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된 거야. 자기는 주인공이고 자기는 여전히 왕자고 공주인 거야. 그러면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10일이 되어서 뭘 한다? 대속죄를 하면서 죄를 사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축제가 있는 거예요. 10년 축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년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하고는 더 진지하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결 진지하지.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의 습관, 새로운 사고방식, 태도, 언어 습관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원도 땅덩어리 만한 그러한 민족인데도요, 이게 이제 다른 거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위 이 대속죄를 있고, 그러면 대속죄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 보이죠? 이 나무들 생명나무와 천사들 있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궤예요, 법궤. 여기서 법궤에 들어가면 요 앞에다가 피를 뿌려. 피를 뿌려. 또 동쪽으로 해서 피를 뿌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생명값을 지불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이고요.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의 획을 그었던 사건들이죠. 획을 그었던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제사장이 일어나고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먹인 만나이죠. 자, 그래서 입구에 기둥이 5개 있고 안쪽에는 기둥이 4개 있고요. 성막은 전체 직사각형이고요. 성막 안뜰을 성막들이라고 부릅니다. 바깥뜰을 바깥뜰이라.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 들어가고 있었죠.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밖에서 여인의 뜰이나 이방인의 뜰에 있었죠. 근데 이제 이방인의 뜰과 또 여인의 뜰과 이러한 어떤 성막의 개념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회복되고 다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겠어요, 여러분? 예, 언제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지겠어요? 그 이전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언제 이러한 어떤 구별과 차별이 사라지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셨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다 같이 모여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수문앞 광장에 7월 1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그 예배에 참여하느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알아듣는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제사 제도와 구별과 차별로서는요, 그 시대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로운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배를 보면 거기에 양을 잡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에 짐승을 잡아요? 안 잡아요. 양의 예배 대신, 짐승의 예배 대신 어떤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해석하는 예배.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라고 칭합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라. 학사 겸 제사. 학사란 말은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 성막들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막들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예전에는 이제 모세시대는 상징적이었는데요. 이제는 나중에는 그런 차별이 다 없어지죠.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번제단은 죄를 태우는 곳이다. 물두멍은 죄를 씻는 곳이다. 성소는 예배의 모형이다. 기둥이 있고요. 떡상은 예수님의 몸, 금초대는 예수님, 기름 7가지,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와 성도의 기도, 휘장은 예수님의 몸, 안쪽 기도 이렇게 있고요. 안쪽 방은 지성소,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막의 세 가지 이 의미가 뭐냐? 성막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 에덴이다. 여기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 많죠. 나무와 또 천사와 이러한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새 에덴을 회복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배에 내포된 제사함, 신적 생명, 권능, 지혜, 위로의 초대. 자, 이것이 성막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어떤 신전이나 이런 거와 비교하면 뭐 바벨론의 신전과 비교하면 지극히 적어요. 뭐 50m, 22.5m니까. 여기서 끝까지 한 얼마나 돼요, 여러분? 한 20m 됩니까?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이 방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에 관한 설명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혹시 뭐 성막에 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예? 졸립다. 그렇죠.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제사법. 이게 좀 생소하죠. 그러지 않나요? 레위기 하면.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조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레위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약간 조금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이 아니지 농담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여서 정말 빗발치는 그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데 막 옆에 있는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 전우가, 이 청년이 총알을 맞았는데 죽지 않은 거야. 왜 죽지 않았느냐? 가슴팍에 보니까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 있어요. 옛날에 난 그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슴팍에 성경책이 있었다. 근데 그 성경책을 펴보니까는 총알이 어디에 멈췄느냐? 레위기에서 멈췄다. 그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알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책이 이 레위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레위기를 10년 동안 연구한다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레위기를 10년 동안 연구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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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렇죠. 진짜. 이게 근데 이제 가정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레위기를 10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깨달은 것을 아티클로 썼어요. 10년 동안 레위기를 연구하고 나서 내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정말 레위기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내가 깨닫게 됐다. 그거를 기록해 놓은 아티클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레위기를 10년 동안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한다면, 읽는다면 뭐가 가슴에 팍 와닿을 것 같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레위기를 10년 동안 읽으면, 레위기를 10년이 아니도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은 어떤 깨달음이 올까? 일단은 뭐 약간 기본적으로 어렵죠. 어려운데 파고 들어가 보면 레위기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일단 거룩함을 굉장히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거룩한 분이신가. 레위기의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이 대략 한 260번 정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해라라는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10년 동안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 두 번째로 레위기를 10년 동안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된다.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다. 세 번째로는 레위기를 연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와 사랑, 하나님의 깊이를,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이웃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거룩함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5장으로 가면 이제 희년에 관한 규례가 나요. 희년법. 희년법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희년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추수를 할 적에 그 밭의 내 모퉁이, 내 귀퉁이라고 그러죠. 그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고 곡식을, 밀과 보리를 그대로 놔두라라고 해요. 왜 밀과 보리를 놔두느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추수 때에 와서 그 남겨놓은 귀퉁이에 있는 밀과 보리를 따서 먹고 살아가도록 해줘라.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뇌 귀퉁이를 몇 미터 남겨두라라고 규정을 정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한 5미터 남겨두어라. 한 10미터 남겨두어라. 뭐 밭의 규모가 이게 작으면 한 2, 3미터 놔두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그렇게 남겨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사랑의 크기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게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대 정치는 여러분 뭡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건강과 행복이에요. 요즘에 진짜 붐을 이루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피트니스, 운동, 그죠? 체력, 피트니스, 이제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건강하게 웰빙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거, 이게 오늘날 행복이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진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 이웃을 향한 거룩,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과 베품,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고 실천할 적에 그 거룩함을 이룰 적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대의 학교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레위기의 연대, 출애굽, 시내산, 모압 평지 있고요. 1446년 출애굽하고요. 그 다음에 1445년 이 레위기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한 달 가량 있으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압 평지로 가게 되고요. 40년 동안 가죠.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출애굽 이후 2년 1월 1일, 출애굽이 첫째 해 첫날이었으니까 2년 1월 1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제사를 지시하십니다.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2년 2월 20일인 것을 감안할 때에 시내산에 머문 기록 동안에 한 30일 동안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 한 50일 정도 있었는데 약 대략 한 30일 동안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기록의 어떤 레위기의 메시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출애굽 마지막 장들에 보면 성막이 건설이 됩니다. 성막이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40장에 보면 성막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해요. 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길을 가르쳐 주거나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메시지들은 출애굽의 이 건설된 완성된 성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와 삶의 양식을 가르쳐준 내용이 레위기다. 예배와 삶의 양식을 가르쳐준 것이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는데 이러한 이상은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이상은 비전은 어디에서 왔겠어요? 어디에서 왔겠어요? 네? 어디에서 왔겠어요? 네? 바벨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상은 어디에서 왔겠어요? 아브라함?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멜기세덱?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상은 어디에서 왔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매뉴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매뉴얼이고, 이 제사장 나라 되는 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침을 가장 구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이 레위기의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상의 성취를 선지자들이 어디에 또 보여주느냐?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사야 61장 6절에 종말의 때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메시지와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뭐다? 성경을 관통하는 뼈대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뼈대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